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느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성령이 도우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놓쳐지면은요, 왜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 나를 정죄하지?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내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제를 건들 때가 있어요. 이때에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좀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 결국 주께서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수, 영생수를 말씀을 통해 공급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멀어진 신자는 반드시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정죄의 말씀으로 받아요. 힘들죠. 참 힘들어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좀 이상한 질문을 해요. 23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흔히 어떤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해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뭐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면 뭐 적어요? 많아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참 옳다고 맞장구 치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적다로 대답하시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돌려 얘기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참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좀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라고 할 것이다. 이해가 쉽도록 풀어 말씀을 드리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가 적다고 하니, 즉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하니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다.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땅에서 영생 얻는 삶을 사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도대체 너 어디서 왔어? 내가 너를 본 적이 없어.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자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족은요,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점심 먹고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요. 우리 가족들은 다 세례를 받았고요, 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제자 훈련도 하고요, 다 했어요.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가정의 분명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누리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과연 나의 가정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좁은 문 가운데서도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좁은 문이 용서로 인해서 지금 막혀 있지는 않은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악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 축복의 계보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28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귀한 믿음의 계보들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의 가정이 과연 처음부터 구원받는 가정이었을까? 창세기 37장부터 읽기 시작하다 보면은요, 창세기 이제 50장에 가서 요셉의 용서가 나오는데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야곱의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다. 뭐 이런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야? 동의하기 어려워요. 야곱에게는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 기준 나오면 이제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죠. 예.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 성경엔 4명의 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먼저 레아라고 하는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2 부인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와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이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을 통하여서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모두 12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레아와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10번째 아들이 탄생할 때까지 이 4명의 부인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거든요. 라헬을 통해서는 자식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괴롭고, 야곱은 라헬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던 중 11번째 아들을 누가 낳냐? 라헬이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성경에 보니까 편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는데 원래 장자에게 채색 옷을 입혀야 되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실질적인 장남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가정의 구조 속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요셉이가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 앞에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37장에 보면 그 고자질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또 아버지 야곱은 형들로 하여금 양을 치게 만들어. 요셉은 양 안 치게 해요. 이건 귀한 놈이니까. 그리고 이 형제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해요. 참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야곱의 가정에 있을 수 없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문제가 드디어 발생을 합니다. 그날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몰고 좀 멀리까지 나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요셉에게 야, 형들 가서 잘하고 있나 좀 보고 와라. 뭐 완만하게 이야기했지만 감시하라는 거죠. 요셉이 갑니다.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건 요셉이 한 행위 때문에 용서 못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하는 그 어떤 처세, 이건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어요? 죽이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형제 가운데 죽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하고는 요셉이 입었던 옷을 막 갈기갈기 찢고 짐승이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와갖고는요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구원받은 가정의 모습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의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 파탄이 난 야곱의 가정 문제 중심에는 아버지 야곱의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 안에 부부지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일으킨 그 사람만 주목하지 마세요. 그 누군가가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가정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의 유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유발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이 축복의 계보의 우두머리인 야곱이 이 갈등의 유발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이루만할 수 없는 고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요.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에 큰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식량을 빌으러 왔다가 우연히 요셉을 만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배려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해갖고 가장 비옥한 땅에 살게 됩니다. 자, 이제 구원받았나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나요? 이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을. 여전히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형들, 용서할 수 없는 형들로 인한 요셉의 고통이 여전히 이 가정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봉합되기 위해서는 형들이 회개와 요셉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내 가정이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가정입니까?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용서가 있나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들이 정신이 버뜩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지 못한 거야.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께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냐고요.
그러고서 만나갖고는 잘못했다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했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야, 요셉이가 이제 보복하겠구나. 그리고는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로 17절을 읽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울었더라. 아멘. 아니, 이게 회개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요셉 총리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용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회개입니까? 용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요, 먼저 내가 어떠한 잘못을 상대에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행실로, 언행으로 상대가 어떠한 고통과 상처를 경험했는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하는 것까지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잘못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았어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왜 용서를 안 하냐고. 여러분, 이런 저급한 이야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바른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누구 의지하고 살겠어요? 이방 땅에서 형제들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너 우리한테 보복하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동생에게 굴욕적으로 복종하는, 비겁하게 복종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서럽게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를 용서받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영혼 없는 회개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그 악이 결국은 자기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이것을 넘어갑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논리 가운데는 완전한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너와 나와의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완전한 구원은 이루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요. 아멘.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했기 때문에 난 용서할 수 없어. 뭐 흔히 그러면서 이에는 이, 뇌는 눈에는 눈, 성경을 인용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나에게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이게 죄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막 처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가장 수준 낮은 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데 일부 예배 때는 가장 저급한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영성이 아닌데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없는 거예요. 이 수준 낮은 영성이 뭔지 아세요?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 여러분,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였다고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성을 가지고 마치 그리고 주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이건 교리적이고 이건 지식적인 거예요. 이 교리와 지식이 열심히 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 용서했다고 하면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가족은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게 용서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사님, 오직 하면 그렇겠습니까? 전 100% 이해해요. 진짜 오직 하면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울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들의 그 어떤 그 비굴한 굴종, 그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도 못했어요. 팔려간 집에서 오해를 받아갖고 감옥에 가요. 그 어린 나이에. 아마 주마등처럼 그 지나간 세월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이 기근과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일 뿐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때 야곱의 가정에 완전한 구원이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메말라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너무 인간관계 가운데 부딪힘이 많고
네가 떨어져야 내가 붙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성공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도 배웠어요. 이게 은혜죠.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풍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서 받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용서해야지, 오늘 말씀 듣고 용서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툭 건들면 쓰레기처럼 가라앉아 있던 그 상처가 불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하지 못한 쓰레기 냄새들이 그대로 풍겨나가는 거예요. 안 돼요.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성공을 추구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다 한 주간 살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식들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서가 파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지간에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완전히 메마른 거예요. 정서가. 가난할 때 깨어지는 가정보다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깨어지는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황혼 이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속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공하는 과정도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처럼 뒤를 돌아다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그냥 둘만의 시간이 되면 거의 그 이야기로 모든 주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고, 과정이 구별되지 않으면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어져 버려요. 자꾸만 늦어져 버려요.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결코 내가 관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용서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좁은 문은요, 생각도 안 해요. 들어가려고 노력도 안 해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성도만이 이 용서를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결국 야곱의 가정처럼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 좁은 문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십자가의 용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의 용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의 용서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극소수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예. 죄송합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가 내 안에 인격이 되어 들어올 때에 이루어지는 게 용서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일이 아직도 기억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한 일로 인해서 그 흔적이 내 가정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용서가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인 용서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덮어, 그것까지도 덮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오직 가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덮는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